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2026년 한국과 호주와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현상들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걸 한번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짚어보고 싶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목은 저렇게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된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성취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처럼, 윤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걸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돈과 삶과 시간과 관계와 모든 걸, 그 모든 리소스를,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올인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약간 좀 선정적으로 정했어요. 충격을 주려고.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산물인가 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과 방향을 한 세 가지 정도를 미리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립이 맹목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순간 이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국제 정치적인 역사적인 산물일 뿐이야, 결과일 뿐이야. 그 당시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발흥, 거기에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세계적인 동정, 전쟁의 끝,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극단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예요. 마치 고슴도치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 아무래도 여원이는 모르는 것 같은 눈치여서 고슴도치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칠 때 그것처럼 복잡하고 아주 따갑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일에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자연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렇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1948년 이스라엘이 건립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두 번째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자손을 주겠다는 자손, 하나님을 믿는 그 씨앗으로서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자손이 살면서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언약,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 이 언약의 마지막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옛날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지금도 베르쉐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르쉐바라고 그러고,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금도 그냥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 이렇게만 말할 뿐이지 똑같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땅은 전부 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만 살도록 미국 상원, 하원, 정책, 정부,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힘이 대단한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될 때 초대 수상 벤구리온, 그 다음에 그의 제자 메나헴 베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땅을 다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과 그게 그 사람들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 20만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회원이 1000만 명 정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특별히 11장 26절에 나타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말론적인 중요한 신앙의 계시를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갈리고, 이걸 믿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입장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지금 그들의 중동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처럼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그게 유대인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나라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실제로는 없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그래서 한국 사회도 보면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태극기 부대라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데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 뭘 들고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잖아요. 왜 들고 있는 거냐 이거. 이제 한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오늘 10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Q&A식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 복잡한 문제에 그냥 포인트만 한번 우리가 넣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 지금 유럽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보고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극단입니다. 48년 이 국가 건립은 구약 성경이 문자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여자적으로, 영어로 하면 literally, word by word 성취된 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배경과 역사가 있어요. 여기 뿌리는 청교도예요.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청교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The Hope of Purita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 제목 가운데 유대인들의 변화, 이스라엘의 회복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들이 변화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통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이 소망, 아까 내가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믿음과 더불어 불타오를 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1800년대 이거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세대주의의 아주 강한 핵심적인 그런 이론가인데 이 신학자가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와 그리고 교회를 분리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환란중 언제 휴고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손에 고통당하다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저기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네. 우리가 세운
제3성전에서 아직 안 세워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변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장하고 가르치고 퍼뜨려야 된다 주장하는데, 이게 먹힌 거야. 그냥 먹힌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썼던 유명한 성경, 주석 성경이 있어요. 주석 성경이 있어요. 그 주석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다비의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 스코필드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써서 미국에서 1970년대에 성경을 빼놓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야. 그 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책이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7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싶던 분들은 그 책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도 주일 강단에서 새벽 기도에 부흥에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종말론 가운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강의가, 은혜로운 말씀들이 엄청나게 흘러났어요. 저도 거기에 매료됐었고 은혜를 받았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독립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대가 2000년 만에 다시 완성된 거고 기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진 거며,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땅, 영원한 권리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구원을 받은 존재로만 딱 별개로 취급하고 현대 이스라엘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영토는 팔레스타인이든 시리아든 어디든 다 그들은 권리가 없고 오직 이스라엘과 유대인만 이 중동에서 이 땅에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매년 와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수상 누구예요? 베냐민 네타냐후를 초청해서 안수기도 하더라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이요, 보통 능구랭이가 아닙니다.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는 척을 하는데 은혜가 줄줄줄 절려 넘쳐 흘려. 그 사람들이 그 CUFI 줄여서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이 사람들이요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고 미국 상원을 움직이고 미국 정계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사람이 상원으로 당선되고 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지역구 뭐예요? 베넬롱 지역구에 내가 팔레먼트에 내가 PM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응? 거기서 나를 지원해주는 은혜로 장로교회가 나한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주고 정책을 만들고 거기를 군사 원조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조건 지원해준다면 우리 교회 100만 명 되는 표를 내가 다 몰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해주고 나한테 투표해주고 내가 당선되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윤 목사님, 할렐루야, 어젯밤 꿈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는군요. 짤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부를 해서라도 내가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정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CUFI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구약의 약속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립은 시오니즘 운동, 제국주의, 영국이 제국주의의 본산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 유엔의 결의 131조 뭐 이런 것들 국제 정세가 다 겹쳐가지고 전 세계가 받아들여진 결정에 의한 정치적인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도 아니고 일본 국가이며 국제법도 지켜야 되고 보편적인 인권, 휴먼 라이트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초창기에는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그거는 다 교회가 대체했다. 완전히 replace 했다. 그래서 이들의 신학을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극단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948년을 이스라엘 건립을 만들게 했던 역사적인 원인들이 뭔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고 선언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917년 영국이, 그 당시 영국이 전 세계 미국이었으니까 그 나라가 외무부 장관 외상 벨포어가 와이프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 전부 다에게 아무튼 중동에 나라를 세워주겠다. 특별히 이런 전쟁의 와중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갑니다. 영국이 물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전쟁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 만들려면 제일 필요한 게 오일. 누가 말했어요? 야, 오늘 진짜 나 너무 기분 좋다.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오일이 영국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그 오일을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임 바이스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화학자가 버밍햄 대학교인가 뭐 그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펄프를 녹여가지고 화학적인 조직을 해가지고 아세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공 아세톤을 만들어서 그 오일을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를 만든 거야. 전쟁통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노벨 화학상 받을 만한 거죠. 그걸 공로로 해서 그 사람이 영국 정부도 수혜를 입었고 빚도 졌고 그래서 결국 영국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 초강대국이 유대인의 독립을 지지하고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면서도 화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홈랜드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은 거야. 말은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말하는데 홈랜드, 고향 땅에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지지한다. 묘하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국가를 세워주는 걸로 알았고 아무튼 이렇게 돼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치 홀로코스트가 있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절박한 역사적인 현실이고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죄의식에 뒤집혀 있어요. 심지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가 강한 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야. 유대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 너무너무 죄의식.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 지하실에서 끌려나가는 걸 본 사람들. 왜? 나치가 와가지고 게슈타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대인 숨겨줬어? 그러면 아주 딱 잡아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No! 독일어로 nein! 딱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 해야 된다는 신앙의 양심 하지 못한다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주춤하는 거야. 아 그게 하는 순간 지하실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가 어느 날 밤에 벽보를 붙인 거야. 네덜란드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가 거짓말했던 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거짓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옳은 일이었을까? 대자보를 하나 붙인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시달렸어요.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1947년 결국 유엔 총회에서 181호 결의에 따라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눕니다. 아랍 지역으로 국가를 분할합니다. 그러자마자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되었고 아랍 연맹국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랍 연맹군이 연합군이 집니다. 10배나 되는 군사력이 있었는데도 집니다. 지면 그냥 져요? 땅을 뺏기잖아요. 그럼 그 땅을 뺏기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이지만 또 하나의 뭐예요? 아랍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거를 아랍어로 나크바라 그럽니다. 이 실패와 좌절감은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국으로 흩어졌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막 흩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흩어졌지만 없는 사람들 주변국으로 흩어져서 난민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자,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재앙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써져 있던 신약, 구약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에 보면,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동정적인 언급들과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949년 그 다음에 독립된 지 그 다음에 고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몇 시간 뒤에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국가는 가입돼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앙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중동의 문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내가 보니 그 뼈에, 그 마른 뼈들 쫙 남아 있는 골짜기에 죽어 있는 시체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지만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라. 이걸 어떻게 세대주의 학자들은 해석하는가 하면요, 생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육체적으로 군대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생기는 못 받았을지언정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는 거는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해석을 하고 믿게 되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는 말이 비록 세속 국가이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시킬 때 철저하게 싸우고 그 막 전쟁하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공산주의 소련 쪽에서 온 무신론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생기는 안 들어있지만 그래도 나라는 만들어졌으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대부분은 성취된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그렇지 않지, 왜 37장에 보면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윗의 왕위에 앉는 메시아가 와야 되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예언이 있는데 일부만 딱 갖다가 시체가 일어났다고 이게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된 거냐?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여기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6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어찌 하루에 생겼겠으며 나라가 어찌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낳았도다. 이사야서 66장 8절의 예언을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봐라, 일반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몇백 년 몇십 년은 걸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단 한순간에 독립 선포와 더불어 만들어졌다. 이 유례 없이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이 단 하루 만에 born in a day, 단 하루 만에 탄생한 이 나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이사야서 66장 8절과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문자적으로 워드 바이 워드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믿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급격하게 놀라서 회복되는 영광을 마치 애가 갑자기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역사로 은유로 보여준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딱 거기에 맞게 익스체인지 하는 거는 신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영적인 사기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나 이런데 매료가 되고 거기에 한번 눈이 뒤집히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현실을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사건에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1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6.1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전쟁을 시작해서 6일 만에 끝났으니까. 요거는 녹음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유대주의 조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 유대인들이 6일 만에 끝났느냐? 안식일 얘기 나왔어요? 예. 그거와 더불어서 전쟁하느라고 장비를 다 외국에서 빌려왔는데 안식일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가지고 6일 만에 끝냈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1948년 독립된 이후 19년 만에 1967년 6월 전쟁이 터집니다. 정말 6일 만에 어디를 점령했는가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서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반동갈이 나가서 동쪽은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르단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 있잖아요. 그거는 요르단 소유입니다. 요르단 소유. 그 황금 사원의 그게 전체 그게 천정이 그 바깥에 그게 누런 게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아니 금이라니까 진짜. 아 입을 쭉 이렇게 벌려야지. 그 금을 요르단 왕이 그 금을 갖다 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무슨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르단 왕세자가 왕자 하나가 자기가 갑자기 뭐 이 사람들 다 이슬람인데 이슬람교도인데 은혜를 받았는지 어쩐지 그 예루살렘 황금사원 거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큐리티 클리어런스 문제 때문에 통행을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왕자가 체면을 구기고 거기 경배를 못하고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간 거야. 화가 이만큼 났죠. 외교적인 문제가 됐죠. 이 아랍 사람들은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랍 사람들은 앞에서 화를 막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화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왕세자가 딱 돌아가서 가만히 있다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전쟁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슨 협정을 맺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외교관계 만들어가지고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길이 열렸는 거야. 와, 이제 원수의 나라들끼리 하나가 된다. 트럼프가 막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여론하고 이게 다 된 거야.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비행기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어느 영공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상공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왕세자가 딱 전화해서 통과시키지 마.
나도 예루살렘에 통과 안 시켜줬잖아. 베냐민 네타냐후가 비행기가 가다가 못 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됐죠. 이게 미국도 당황스럽죠.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이 고슴도치가 덤불에 걸려 있는 것처럼 정말 첨예한 거예요. 개인적이며 국가적이며 다 이런 것들이. 베냐민 네타냐후는요, 죽었다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혹시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이슬람, 아랍하고 타협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전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납치돼 가지고, 여러분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검은 6월달에 납치돼 가지고 이스라엘 여객기가 납치돼 가지고 억류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인질을 구하고 사람들 살려내옵니다. 그때 작전을 했던 작전 지휘관이 누군가면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야. 그 사람이 거기서 전사인 거야.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가문은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완전히 진골, 왕족, 성골 그런 집안이에요.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집안이에요. 그 형이 우린 나라를 위해서 그 인지를 구축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는 이 동예루살렘을 이거를 6.1 전쟁 때 탈환을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서 갖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충격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세대주의 신학자들, 교회들, 목사들, 선교사들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의 다. 거기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장인어른, 크리스천 투데이 그거 편집장 하시던 분, 그분서부터 막 대서특필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어디? 무슨 기적?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으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손에 밟히리라고 한 그 예언이 이제 끝나고 유대인들 손에 이 예루살렘이 들어왔으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오직 뭐만 남았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만 남았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을 때는 죽은 올리브 나무가 살아나고 에스겔서 37장이 이루어지고 이사야서 66장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탈환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타임라인이 시작되었다. 이런 글이요 방송에서 쏟아지고 설교에서 쏟아지고 크리스찬 작가들 유명한 할린지 이런 사람들이 소설로 써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뿌린 거야. 이 소설을 나도 읽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 사람들 대부분 다 은혜 받았어요. 와, 휴거가 일어나고 정말 그때 한국은 어떤 시대였어요? 박정희 독재에 시달리고 데모하면 막 잡혀가고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게 막 예수님이 금방 내일 당장 재림할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그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느냐 많아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제3성전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동네 사람을 가졌으니까 거기 위에다가 한건삼 이런 거 다 몰아내고 거기다 성전 짓고 거기에 이제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고 교회는 휴거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서 병원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 집사님 약간 고개를 짜릿짜릿 되는데 이게 집사님 1970년대 이게 막 전 세계로 휩쓸었던 거예요.
집사님 그때 예수님이 안 드신가 보구나. 그 당시에 저희들 고등학교 막 교회 새벽기도 가면 막 기도하시는 웬만한 교회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그때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를 다니다가 서울에 잠깐 갔는데 그게 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이런 종말론에 완전히 막 정말 그 교회는 세뇌가 된 교회, 브레인워시가 된 교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새벽기도에도 막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로 하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방언을 해봐라. 와,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를 그 교회에 갔는데 친구 따라 한번 갔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신대학 신학과만 다니다 와서 방언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요, 그게 권사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방언 끝나면 또 그 권사님이 샬샬해서 방언하면서 예수 뭐 이스라엘하고 막 종말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가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권사님 잘 몰라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막 이 할렌지 이런 책들 막 Left Behind 뭐 이런 책 막 번역된 책들 다 읽어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충만한 거야. 와, 난 놀랐어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제 휴거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막 번져 나갔어요. 이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까지 수입됐어요. 이때 미국의 강력한 이 세대주의 영향에서 만들어져 있는 크리스찬 자이오니즘, 기독교 시온주의 운동이 확 일어납니다. 회원이 1000만 명이라니까 지금 1000만 명. 이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 말을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정계 모두 다 압박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축복 안 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지 못한다. 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고 이쪽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뭘 했어요?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옳지. 집사님 역시 PD가 좀 다르네. 그 앞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라고 밝혔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 수도로 여겼지만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제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짓고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말한 거잖아요. Church of Christ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유일성.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의 성전, 제사, 영토, 다윗 왕국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써도 모두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 보였던 것은 다 그림자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축복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온 세계 열방,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호주 사람 다 포함해서 이방인들 전체가 예수 믿는, 유대인, 이방인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이건 영어로 읽을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 one new man. Out of the two. Out of 유대인, out of 이방인. 해서 one new man이 만들어졌고 thus making peace. 이게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자? 개혁신학의 정체성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딱 만들어서 영적으로 새로운 종족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종족의 이름이 뭐라고요? One New Man.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종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이 서로 정치적으로는 달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도 어디에다 선교사를 보내요?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한국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아니 나쁜 짓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학살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시내버스가 다 벤츠예요. 시내버스가 다 벤츠예요. 누가 준 거예요? 독일 정부가 준 거예요. 다 벤츠예요. 시내버스. 호주는 우리가 사온 거지만 이스라엘은 다 독일이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그들에 대한 보상금을 더 올렸어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이런 거 보상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질질 끌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갈 때까지 질질 끌고 있잖아요. 뭔 얘기가 이런 얘기 했는데 하도 속이 상해갖고. 자, 아무튼 원 뉴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한 백성이고 땅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땅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일어난 거죠. 이거 신천지가 뺏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의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새 땅으로 새 천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6번째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6번째 보면 우리는 개혁신학은 유대인들을 저버리는 대체신학인가? 이렇게 해왔어요. 언약신학과 우리 일부 초창기에 또 우리도 보면 또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쪽에도 보면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이런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도 비판을 받았고 우리 언약신학도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개혁신학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수정해가지고 이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에스겔 이런 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기초 작업을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약화하고 이제 개혁신학에서도 대체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 확대되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 걸로 보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대체한 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개혁신학이 1948년 그거 넘겨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집사님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뭉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쭉 예수 믿어온 유대인들을 다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다 약점은 있어요. 주장에. 근데 이제 세 번째 전제가 가장 의미 있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신비라 그랬거든요. 그 신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대주의며 개혁주의며 뭐 다 신학적으로 하지만 다 약간씩은 성경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가는 성령 외에는 모르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적게 해석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저거예요. 미래의 어느 한순간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약속이다. 이걸 통해서 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감히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선교사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이스라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중국도 베트남도 지금 선교가 제한되어 있는 이슬람도 불교고 힌두교도 전 세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을 뿐이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랍 팔레스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만나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예수 믿는 거는 맞는데 달라. 역사적인 체험이 틀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1948년 독립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집을 잃고 파괴됐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만났는가 하면 2016년 남아공에서 로잔 언약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 대표들, 아랍 팔레스타인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나르카나 선언이라 그럽니다. 나르카나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더 우선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합의하지 못한 게 있어요. 땅에 대한 것, 독립에 대한 것, 크리스찬 자이오니즘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고 불일치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놔뒀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기로.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기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는가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극단주의는 반성경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랍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무살라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서로 평화의 행진을 해요. 양쪽의 대부분들은 다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여기고 반역자라 여겨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요. 같이 기도해요. 캠퍼스에서도 같이 만나고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도 같이 만나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극단주의는 극우든 극좌든 둘 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오와 혐오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도 지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 안 지켰어요? 진단 말이에요. 뭐 나만 짓는 것 같네. 가보니까.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대놓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걸 대놓고, 그런 죄는 아무리 내가 정치적인 신념이 강하고 내 아버지가 공산주의 손에 죽었다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예화로 드는 거는 뭐 감동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극단주의는 반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나치는요, 극우였어요. 그냥 극우가 아니고 극우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그 나치 당원들 가운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는 어디서든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을 위장해가지고, 진리를 위장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래. 성경보다 더 성경이 되려고 그래. 그게 극단주의예요. 성경만큼이라도 진짜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구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그걸 넘지 못하면서 극단주의는 반드시 성경을 왜곡합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나치의 기독교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2026년 거의 다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지니까. 호주 멜번에서 지금 나치식으로 경례하고 난리잖아요. 네오나치 물결이 백인 가운데 지금 호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멜번이에요. 빅토리아주예요. 빅토리아주가 과거에 2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장로교회가 빅토리아주에 있었어요. 거기가 영성을 잃고 말씀을 잃고 복음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안 되려고 지금. 그런데 지금 호주도 원 네이션 당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 말할 것도 없어요. 네오나치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는 지금 제가 아는 영국 선교사님, 남편은 순혈백인, 부인은 다른 종족이에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 시민권하고 자기네 나라 시민권 포기했어요. 왜요? 영국도 너무 지금 우경화되고 지금 막 이렇게 극단주의로 가니까 언젠가 자기 영국 시민권 아니면은 모든 사회보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외시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성경적인가? 분명히 지지할 건 이런 건 지지해야 돼요. 지지할 수 없는 거죠. 빨간색으로 된 거. 저렇게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유대인도. 그렇다고 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저지르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군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란에 미국이 폭격하면서 AI 유도탄으로 폭격을 했는데 잘못된 좌표를 입력해서 이란의 남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 폭격에서 120명이 되는 여자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미국은 마땅히 전쟁 범죄로 이 군부가 비난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미국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팔레스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굶주림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도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테러를 저지르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잔혹한 테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세대주의의 가르침대로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사야서 66장 8절에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게 6.1 전쟁이고 예루살렘 탄환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착종과 팔레스타인들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타겟팅해서 죽이는 일, 이런 나쁜 일, 호주 국제 빈민사회 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총질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고 전쟁 범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 아시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국가가 저지르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선한 능력으로 누구예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인 거예요. 마지막 히틀러의 광기에 의해서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하셨다가 발각돼 가지고 목사님은 옥에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왜? 극우 잘못된 진리와 기독교를 인용하면서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을 열차에 실어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고 아우슈비츠로 보낼 때 역에 정차인데 그 앞에 있는 독일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Sing aloud. 왜? 거기서 아우성 치는 유대인들 그 기차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교회 찬양을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극단주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조직과 그 사회 속에 일어나는 악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거는 대적하며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습니까, 교수님? 그 끝이에요? 뭐가 더 있나요? 끝입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했는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참, 내가 질문하고 내가 또 끝냈네. 몰랐네. 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사랑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팔레스타인들의 정의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기 배경과 죽은 고습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니든 팔레스타인이든 팔레스타인 아니든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가자에서, 이란에서, 중동 여러 국에서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유일한 능력이며 힘이 되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